이제 아닌데 방향을 틀어서 기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최고의 상을 받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그 말씀은 원래 구약성경 10년기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에 여러 번 인용이 돼서 말씀을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구약 성경의 모든 의미가 다 함축되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떻게 지켰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인간의 운명은 정해졌다고 해요. 일단 태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다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적으로 그 결국에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육신의 죽음은 첫 번째 죽음이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벌, 영벌로 들어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 운명입니다. 그 영벌로 들어가는 걸 요한계시록 좌측에 제일 마지막에 가면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요. 그게 첫 번째 이 육신의 사망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진짜 더 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정말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는 두 번째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당연히 그 둘째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은 당연하고요. 그 뭐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다기보다도 우리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면 심판의 주제가 있어요. 그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근거를 가지고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제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냐 발로 찼느냐.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뭐예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자기가 만든 신 피조물 세계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들 중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요즘 몇 세기 전만 해도 인간들은 계급이 있었습니다. 저기 왕이나 귀족들처럼 권세 잡은 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평민들이 있고 그 평민들이 또 무엇을 데리고 있느냐면 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종은 또 그 밑에 뭘 데리고 있었냐면 노예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렇게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일 하찮은 계급 노예들 중에 서로 또 거기서 막 등급이 갈려요. 여러 노예들이 한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시원찮은 노예한테 제일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만약에 매맞을 일이 있다. 뭐 잘못해서 이렇게 벌 받을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예가 가서 대신 맞습니다. 또 주인이 감옥살이를 해야 될 상황이십니다. 그럼 그 노예가 가서 대신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심하면요. 그 주인이 죽을 죄를 졌어요. 누군가 하나 죽어야 돼요. 그 벌로. 그런데 그러면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제일 마지막에 그 노예 종의 역할이 뭐냐?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러 오셨어요. 죄인된 우리 위하여.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마땅히 영원한 형벌, 둘째 사망에 빠져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근데 그걸 발로 찼어? 그걸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것을 발로 찼어.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로 찼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심판의 주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느냐를 하나님께서 또 따지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어. 그런데 나는 딴 사람, 나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 용서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벌 받는다.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지금 복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주신 영생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어 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영생을 받는데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하긴 하지만은 상급을 똑같이 받느냐? 아니.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부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도 주시지만 상도 주시거든요. 땅 위에 살았을 때 내가 주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충성했는지 그것에 따라 가지고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부활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될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그리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또 그 별들 중에서도 또 영광이 또 다르다. 이렇게 누구는 더 찬란하게 빛나고 누구는 조금 적게 빛나고 그런 다른 영광을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다 하나님의 빛으로 관련될 것이죠. 이 캄캄하고 어둡던 세상을 밝게 비췄던 그 내 발자취의 삶, 그것이 드러날 판인데 그때 내가 별인데 잘 안 보이는 별이에요. 희미한 별. 그런 것보다는 별들 중에서도 더 밝은 별 있잖아요. 이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이거든요. 그 어둠 속에서 조금 더 밝은 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보다도 조금 더 밝은 달처럼 밝은.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달은 환하게 비치죠. 그리고 그보다도 더 밝은 태양과 같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영원한 상급을 받을 때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봉독했던 그 마가복음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다 종합해가지고 보면 그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마음을 다하고, 둘째, 뜻을 다하고, 셋째, 성품을 다하고, 넷째, 목숨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여러 개의 말씀을 조합해서 정리하면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합시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 마음은 레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레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거는 우리의 관심이에요, 관심.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자기의 사치와 활락과 쾌락에만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만 계속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레보가 거기가 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슬플 때도 있고 또 화날 때도 있고 이런데 그리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울 때도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항상 기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게 닥친 상황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입장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에게로 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홀라운 거룩함과 진실함과 나를 향하신 사랑과 또 거룩한 계획과 한 그 모든 진리와 이런 것을 내가 거기에 마음의 초점이 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내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세상 일이 막 풍파 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 풍파 너 올라와라.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보다 이 모든 걸 이기게 해주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나 벌써 봤거든. 그러니까 이 풍파도 잘 넘어가게 될 거야. 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보는 것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이 항상 하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을 다하여는 어느 성경에는 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 일평생의 뜻, 의지는 내가 일평생 이걸 이루고야 말겠어 하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정말 의지가 굉장히 굳건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나는 꼭 대통령이 되고 할 거야. 이런 사람은 평생 그 노력해서 되는 사람 있어요. 보고. 그렇게 일평생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이 뜻입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속으로 대답해보세요.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뭐가 되고 싶으신 것이 있나요? 보통 사람들은 그거 없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무슨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을 뭔가 잘 파서 꺼내보면 그냥 일평생 행복하고 편안하게 쾌락 즐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뜻인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뜻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은요, 네 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뭘 위해서? 주님 사랑. 오직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 뒤따라 하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목적이야. 왜? 주님이 이르신 그곳까지 나도 반드시 꼭 가야겠어. 주님이 이르신 곳이 어딘데요? 죽음에서 부활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본인이 스스로 쟁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뜻을 다한다는 뜻. 그다음 세 번째로 성품을 다하여는 루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본성이에요. 본성. 루아오는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 원래 성격이 이래.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난 안 바뀔 거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성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바꾸라는 거야.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원래 성질이 더럽고 괴팍하고 아주 급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려니까 누구로 따르게 되겠네. 내가 참아야 되겠네. 내 본성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숨은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건 진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말도 하고 우리가 듣고 이렇게 모여서 즐거워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주님 사랑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데까지 가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은 초대교회 때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믿기 시작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그 사람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건데, 또 내가 만약 어떤 죽음의 경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 죽음이 그냥 헛되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음이 되고 싶은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 물론 초대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지만 이 시대는 순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자세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주께서 제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저의 생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 싶으시면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이 정하시겠죠. 목숨이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함축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항상 주님께 관심 가지고 뜻을 다하고 내 일평생 목표는 나는 주님 따르는 거야. 성품을 다하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나는 주를 위해서라는 내 본성까지도 나는 바꾸겠어. 그리고 남아있는 목숨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 속에 꽉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성경의 뜻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이 귀한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아마 이 두 분은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을 다하시는 분 같습니다. 뜻을 다하시는 분 맞아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라고 제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다하시려고 하시는 분 맞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래도 한 남아있잖아요. 목숨을 다하는 그 지경까지도 갈 수 있기를 바라시죠. 오늘 이 두 분에게 이 두 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침을 받는 날입니다. 이 부름은요, 두 분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임직식 하면 착각을 많이 하는데, 교회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다 뭉쳐서 이렇게 장로로서 사역해 주세요, 권사로서 사역해 주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두 분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이 임직자 교육할 때 올바른 태도, 잘못된 태도 하나씩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잘못된 태도는 뭐냐면, 나는 충분히 자격을 갖췄어. 그러니까 나는 장로 돼야 돼. 이렇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착각입니다. 잘못된 것. 또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나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나는, 그건 어떤 게 올바른 생각이냐?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응답할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할 거야. 이게 올바른 데.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두 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이만큼 나왔습니다 하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루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에 달렸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부르신 분들이 나왔습니다.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 장로 권사로 임직하시는 뿐만 아니라 여기 나중에 우리 청년들 또 다 선교사로 목사로서 사역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 살펴보고 그럴 때
또 우리들 나머지 분들도 우리가 다 저는 그 소원이 아까 제가 여러분 다 보석 같습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 선교사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되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사명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꼭 하나 알고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믿음의 반응만 보이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고 나는 거기에 도구로 잠깐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임직을 했든지 안 했든지 평신도로 있든지 안 했든지 늘 우리의 마음에 와서 속삭속삭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서에 보니까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도 계속 속삭을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인간적인 인간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내 상황 살피고 형편 살피고 이렇게 하지 내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잘 못하거든요. 근데 자꾸 내 속에 인간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와서 당신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런 물음조차도 자체가 사악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그걸 내가 입으로 있다고 해야 될지 없다고 해야 될지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는 데까지 가면 어떤 믿음이 생기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무모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는데 저기 제자들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조그만 쪽배를 타고 막 거기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난리가 나서 막 죽니 사느니 하는데 캄캄한 밤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로 싹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보고 아이고 우리가 이 풍랑 만나서 죽게 생기는데 이제는 귀신까지 만나네. 그래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 한번 배신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베드로 진짜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못 죽겠으면 예수님께서 이 믿음 위에 베드로의 같은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예수님이랑 걸어오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게 믿었던 거죠. 만약 주님이시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오라고 하면 하세요. 당신 물 위로 걸으실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얘기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오라. 그러니까 그 큰 풍랑이 일어나서 막 뒤집어지는 물 속에 배 난간 너머로 발을 내디디고 갔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거 그냥 저기 요새 나쁜 말로 미친 거예요. 거기 어디로 들어가. 이제 갑니다. 가서 물 위로 걸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이라면 나를 걷게 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사람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거기에 이르러야 돼요. 그 믿음이라 해요. 그냥 적당히 살고 적당한 신앙생활 그냥 사직에서 이 사람 다 좋아 이렇게 하고 그냥 그렇게 가면 나중에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쭉쟁이로 발견되지 못합니다. 진짜 알고 이제 그래서 이제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특히 오늘도 임직하시는 분은 더욱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그러나 우리가 임직하고 나서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꼭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마귀가 아까 우리한테 와서 속살거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지으니까. 막 어떤 목사가 무지 열심히 했어. 정말 하나님만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 뜻을 따라서. 그랬더니 큰 교회가 있어. 그러면 마귀가 와서 얘기합니다. 야, 봐라. 네가 노력해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잖니? 너무 대단한 인간이야.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고기에 속아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했든지 간에,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취했든지 간에 그것을 다 한 후에 나는 무익한 존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참 저 같은 것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까 처음에 우리의 제목은 가장 큰 상을 받습니다. 일을 다 이뤄놓고 한꺼번에 다 날려먹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진짜 자기의 상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 이뤄놓는데도 진짜 겸손한 저는 참 쓸모없는 인간인데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어서도 아무리 작은 역사를 했어도. 저기 강집사님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교도소 가서 막 전도를 많이 했고 가서 설교하고 어떨 때는 가서 막 은혜를 같이 은혜를 나누고 봐요. 어떨 때는 갔다가 이거는 약간 허탕쳤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나오면서 우리 항상 한결같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진짜 알찬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딥나세라 선교, 이제 선교회가 아니고 선교교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음 주에 시작합니다. 근데 딥나세라라고 하는 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딥나세라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땅의 지명 이름입니다. 유대 지파의 땅 가운데 있는 조그만 산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성 이름이에요. 딥나세라라고 하는 성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끌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겸손해가지고 그렇게 대장로로 됐으면 이번엔 내 몫이라고 챙겨도 될 텐데 아무것도 안 챙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나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를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게 우리 어디든지 다 필요하신데 드리겠습니다. 저기 땅을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저 산 위에 있는 저 딥나세라 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시고 산 꼭대기에 있는 어떤 성의 성주가 됐어요. 성주. 옛날에 성주는요, 요새 말로 치면 왕입니다. 왕에서 왕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원래 태어난 게 어디서 태어났냐면 애굽 땅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신분은 뭐였냐면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계속 끝까지 갔더니 막판에 딥나세라 성의 왕이 됐어요. 노예를 왕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정신이 성경 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우리 다 죄인이잖아. 죄인, 마귀의 노예였었어요. 근데 끝내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옆에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직장에 취업했어. 말단으로 들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의 운명이나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이 사람에게 맞춰서 돌아가게끔 하십니다. 이 사람의 진정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경외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신다는 얘기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래서 큰 상급을 받게 되면 우리는 딥나세라의 꿈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뒷면살의 성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후에 우리가 다 저기 마귀의 종이었었지만, 의였었지만 이제는 다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선택하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땅 위에서의 시간이 하루하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발자취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렇지 못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시간, 중요한 시간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고 주님 앞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있을 때에도 딥나세라의 꿈을 이루게 하시고 땅 위에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달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